바이블 1311 룩 7.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얘기,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18절부터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제가 마태복음에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지금 읽으시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좀 빼딱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막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전같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이 구약에서 오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그 사람 메시아가 맞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제자 보내가지고. 그걸 물어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침 그때 막, 이렇게 소경을 고치고 절름발이를 막 걷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니까 그 본대로 가서 얘기하러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러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왜 삐딱하게 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정도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네가 세례 요한 맞아? 가짜 세례 요한 아니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1장 2절에서 8절, 6장 14절에서 29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절에 딱 보면은 딱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딱 하고 나오는 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딱 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이사야를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증거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자기는 그 빛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서, 이러한 것이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물론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사역으로 팍 돌입을 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했다 해서 쫙 나왔죠. 요한복음도 이제 복음이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보다는 훨씬 또 이후에 써졌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빼딱하게 그렇게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고,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이제 로고스에 대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이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이게 좀 입장이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제가 H.존 그 1, 2, 3장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을 다 들었는데, 복음서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좀 빼딱하게 보실 분들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해서 이 오실 분이 엘리야냐,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생각을 묵상을 하시려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용서받은 여인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좀 드렸고, 읽으면서 이제 요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냐,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여기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백부장이 안 오고 말씀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거를 듣고 he was amazing 했다. amazed at him.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그 무리를 향해서,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such great faith. 이 같은 큰 믿음을 even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토이 아우텐, 이러한 이 같은, 피스토스가 이제 믿음인데, 피스틴, 이 토이 아우텐, 이 피스틴,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목적격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the one who is least, 가장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도배를 하다시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에클레시아, 교회에 관해서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마태복음 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 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할 때 그때 하고 이제 그 뒤에 하고 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게 될 때에 교회를 절대화하게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엔테 바실레아, 나라 안에서, 바실레아는 왕국, 나라, 그런 뜻인데, 이 나라와 왕국 안에서 엔테, 그래서 테우는 데오스 할 때, 하나님 할 때 테오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탐식가이고 술주정뱅이라는 말이, 글러튼 하면 이제 음식을 탐하는 자, 탐식가, 글러튼, 드렁클드, 이거는 술고래, 술주정뱅이를 말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뭐 100%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약한 자나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과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레위 집에도 거기 제자가 되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초청을 하니까 거기 가서 또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런 평가를 그걸 보고 이제 평가를 종교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은 탐식가는 이렇게 파고스라는 말, 식탐이 많은 자 그것을 파고스 해서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고 많이 뭐 바리새인들 보기에도 자기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절제해서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은 절제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제 동일하게 막 음식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오이노포테스라는 말이 술꾼, 술고래, 술주정뱅이를 의미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술꾼, 술고래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오이노포테스. 예수님처럼 뭐 탐식가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를 복음을 전하고 정같이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받은 여인에 대해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Your face has saved you. Go in peace. 나도 순전한 나도 옥합벽을 깨뜨리니까 너의 죄가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 Your face has saved you. Go in peace 하는데 그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해피스틱 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소켄세 그렇게 해서 이거는 구원해 놓았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완료형 3인칭 단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의 그 믿음이 직접 행동으로 이렇게 여인은 옮겨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여인의 그 구원받은 그런 부분들 쭉 한번 보시면서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그걸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7.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There a centurion's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as sick and about to die.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of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 So Jesus went with them.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when the centurion sent friends to say to him,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That is why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Then the men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and found the servant well. Soon afterward, Jesus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went along with him. As he approached the town gate, a dead person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larg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said, "Don't cry." Then he went up and touched the coffin, and those carrying it stood still.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and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They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praised God. "A great prophet has appeared among us," they said.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This news about Jesus spread throughout Judea and the surrounding country. John's disciples told him about all these things. Calling 2 of them, he sent them to the Lord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When the men came to Jesus, they said, "John the Baptist sent us to you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At that very time Jesus cured many who had diseases, sicknesses, and evil spirits, and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So he replied to the messengers,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After John's messengers left,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 about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A reed swayed by the wind?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fine clothes? No. Those who wear expensive clothes and indulge in luxury are in palaces. Bu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This is the one about whom it is writt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All the people, even the tax collectors, when they heard Jesus' words, acknowledged that God's way was right, because they had been baptized by John. But the Pharisees and the experts in the law rejected God's purpose for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baptized by John. "To what then can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What are they like?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out to each other,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cry. For John the Baptist came neither eating bread nor drinking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her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Now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so he went to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 When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in that town learned that Jesus was eating at the Pharisee's house, she brought an alabaster jar of perfume, and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is touching him, and what kind of woman she is, that she is a sinner." Jesus answered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Tell me, teacher," he said. 2 men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lender. One owed 500 denarii, the other 50. Neither of them had the money to pay him back, so he canceled the debts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canceled." "You have judged correctly," Jesus said. Then he turned toward the woman and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came into your house.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did not give me a kiss, but this woman from the time I entered has not stopped kissing my feet.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